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예,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이죠. 벨지카 신앙고백서 14항 5번째 시간입니다. 14항의 주제가 아마 또 다음 시간에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 창조, 타락, 그리고 참으로 선한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배울 부분은 233페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본문을 읽어야 되니까 215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15페이지의 내용이고요.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 아주 상당하죠. 오늘 우리가 215페이지고요. 215페이지고 오늘 공부할 부분은 233페이지로 우리가 가고, 이거는 4번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4번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예, 아마 5번까지 한번 읽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에서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것과 자신의 형상과 모양, 즉 선하심, 공의와 거룩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조성하였으며 사람은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예로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탁월성에 대해 알지 못했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죄에 종속시켜 그 결과 죽음과 저주에 종속시키고 말았다. 왜냐하면 받은 생명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3번입니다. 또 인간은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죄로 인해 자신의 모든 본성을 부패시켰기에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4번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모든 방면에서 사악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으므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신의 모든 탁월한 은사를 상실했고 그것 중 겨우 몇 가지 나온 잔재를 유지할 뿐이며 그것으로 인간이 핑계할 여지가 없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모든 빛이 어두움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인간을 어두움이라 부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33페이지로 바로 곧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이는 책 23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33페이지 우리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항은 타락성에 관한 거다. 제가 지난 시간에 타락, 부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depravity 라는 것과 corruption 이것이죠. 타락의 끼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fall from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단절된 것을 말하고요. 그것에 이제 전력이 공급이 차단되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박테리아가 활동을 하면서 그 음식물이 썩게 되는 것과 같은 이제 결과로 나타나죠. corruption. 이거는 이제 기능적이고요. 이거는 상태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타락은 상태, 그리고 부패는 기능, 실제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후 인간은 육체의 죽음만 아니라 영적 죽음으로 인해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도 단절이잖아요.
이것은 영육의 단절. 여기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존재의 단절. 존재의 단절. 네. 타락 전에 가졌던 탁월한 은사를 모두 상실했다. 이게 이제 상실했기에, 단절되었기에 이제 부패로 이제 나타날 겁니다. 탁월한 은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사라고 불립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탁월성이라고 하죠. 이제 돌토레이터 2장 1항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 그 탁월성을 가지고,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그분의 형상은 참된 지식을 가진 오성 청림한 심정과 정결한 애정과 전일의 거룩. 지금 제가 2장 1항이 아니라 지금 3, 4장 1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 4장. 예. 이것은 곧 이 영의 기능을 말한다. 영의 기능과 관련이 되어지면 부패가 되어지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락은 상태를 말하고 부패는 기능을 말한다. 인간은 받은 영의 탁월성, 그것으로 만물을 지배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 자유의지도 지니고 있었기에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도 있었다. 슬프게도 그릇된 선택으로 타락의 길을 접어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면 영생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은 영생되기로 창조되지 않았는데 순종하면 연장 계속되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이터널 라이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부분은 everlasting life를. 여기서 헷갈리시면 이제 미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말은 이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터널 라이프, 영생은요, 어떻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항인데요. 한번 연구자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한 내용인데요. 1장 1권 15장 8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올바른 상태에서 이번에 창조시를 말합니다.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소유했고, 그것으로 선택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 아담이 선택했다면 틀림없이 섰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게 이터널일까요? 또는 everlasting일까요? lasting일까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담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그래서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런 차원이잖아요. 즉 왜냐하면 단절됐으니까. 네, 그가 선택을 했다면 순종을 했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영원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그러면은 영어 번역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영어 번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지금 1권 1권 15장이죠. 네, 맞습니다. 1권 15장 8항 내용입니다.
그가 고결한 상태에서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무슨 능력이냐? 이제 자 이게 나왔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제가 이것을 영원한 교제라고 했어요. 에버래스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아니에요.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그가 원했다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고결한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원했다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영생이니까. 근데 이것을 everlasting life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참.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적 예정, 자 비밀적 예정입니다. 비밀적 예정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는 것은 out of place다. 우리의 현재의 주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또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무엇과 같은 것이냐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원했다면 자신의 의지로 유일하게 넘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의지가 한쪽이든 다른 쪽이든 기울일 수가 있는 것이었기에 그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것을 그는 이게 이제 persevere 이제 견인인 거죠. 계속해서 견딜 수는 없었던 것이다. 왜냐면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영생 교제를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 되어지면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죠. 자기의 의지를요. 그러면 계속해서 갈 수 있었겠다. 교제할 수 있었다. 영원히 살지 않는 것. 우리가 타락을 하면은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되거든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단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과 육신의 단절. 그래서 계속해서 순종을 할 수 있었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 즉 구원을 말하는 거겠죠. 구원. 그것은 계속 할 수 있었다. 아니 969세가 돼가지고 사람이 언젠가 죽겠지만 이터널 라이프는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는 주님의 그 everlasting life와 eternal life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갑자기 뭐 영어를 여러분에게 대해서 좀 죄송하고 그렇게 실력도 없으면서 좀 뭔가 잘못 인도하는가 싶기도 한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터널 라이프로만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제라고 봐야만 한다. 에버래스팅 라이프와 헷갈리면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요거 보겠습니다. 이런 올바른 상태에서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소유했고 그것으로 그가 선택했다면 영생 이터널 라이프. 아담이 선택했다면 틀림없이 섰을 겁니다. 넘어진 이유는 왜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의 의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매우 유동적이었습니다. 자유의지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존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에 쉽게 넘어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에 가장 높은 청량성이 있었고 인간이 선한 특성들을 부패시켜 자멸할 때까지 모든 기관적 부분은 순종하도록 잘 짜여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동창하여서 동행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는 단절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영원히 이제 에버래스팅 라이프는 어찌된 거죠? 어차피 에버래스팅 라이프는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적 죽음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에버래스팅 라이프도 단절이 되고 마는 거죠. 왜냐? 육체적 죽음이 타락의 결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그의 형상은 참된 지식을 가진 오성, 정렴한 심정, 정결한 애정과 전인의 거룩 등이다. 이것은 영의 기능을 말한다. 인간은 받은 영의 탁월한 기능, 이성지성, 신중과 판단으로 만물을 지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 자유의지도 지니고 있었기에 자원하여 선택했다면 이 영생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터널 라이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 교제. 슬프게도 그릇된 선택으로 타락의 길로 접고 말한다. 영의 기능은 이제부터 썩게 되겠죠. 그래서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의 기능은 타락으로 부패하게 되고 말한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어디다 앞서도 칼빈 선생의 이제 mind and will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자는 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고 후자는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할 때 이 마인드와 하트를 말하는 것이다. 후자는 의지와 감성이 있다. 탁월한 은사, 영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그 기능이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뜻을 일치하려고 하지 않고 극단적 자기중심이다. 상실했다고 하여 그 기능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달라졌기에 그럼 자유의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나 방향 자체가 틀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직진을 하려고 직진할 수 없어요. 이미 바퀴의 방향타는 다른 쪽으로 아니 끝났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죠. 그래서 스탑해야 돼요. 가스가 있다. 차가 그대로 워킹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불의와 추악, 탐욕,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할 때 드러난 타락의 전장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 타락 후 갖게 되어진 원죄는 실제적 범죄를 낳는다. 그래서 이것을 원죄를 그냥 단순히 성경에는 단수로 표현하고요. 실제적 범죄를 복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억누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황폐한 상태다. 정말 deprived다. 이 상실하다는 말이거든요. depravity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타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실되었다, 단절되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이게 명사형이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타락이라는 단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the fall 이렇게 말하는 보통 the fall 이라는 단어를 쓰죠. 문자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disapprove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인 거거든요.
온갖 죄를 범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둘째는 이교도의 모든 죄까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런 죄가 있는 가운데 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 이것이 다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이라는 안에 선택된 자가 섞여 있는 게, 이제 본인이 선택된 건지 또는 중생이 되어도 중생된 자인지 아직 몰라요. 경험을 하기 전까지. 이것을 다른 말로는 회심이라고 그러거든요. 회심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실제로요. 그래서 섞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선택된 자가 유기된 자처럼 그저가 살아가요,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는 중생의 경험을 해도 그 버릇과 그 부패성이 이렇게 인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해요, 또 우리가. 참,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겨우 몇 가지 남은 잔재는 타락 외에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사다. 두 은사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다. 전자는 부패했고, 후자는 소멸되었다. 초자연적 슈퍼내추럴 그것은 사라졌다. 초자연적 은사라는 게 뭐냐? 믿음의 빛과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락으로 상실돼 중생의 은혜 회복할 때까지는 소멸의 상태에 있다. 본성의 빛, 이성은 타락 외에 희미하게 남아 있으나 참 이성이라는 말이 또 중요하게 우리가 와닿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 자연적 은사는 영의 기능 중에 이성이 있는데 전적으로 부패돼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를 향해 어떤 분이 전혀 알 수 없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정도의 판단력은 갖고 있다. 추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분이시죠? 삼위일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분이시죠? 모른다. 접근조차도 시도도 하지 않는다. 지성은 그러면 어떤가요? 이성은 그렇다면? 지성은 그분의 나라 참된 의와 복과 이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아요. 이성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지성은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 지성으로 피아노를 잘 친다거나, 똑똑하거나, 공부 잘하거나, 장학금 받거나 하겠죠.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동그라미 5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부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칼빈 선생은 타락, 2권 1장에서 원죄는 2권 2장에서 설명한 후에 타락한 영의 기능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타락한 자유의지, 타락한 지성, 타락한 이성에 관하여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타락한 자유의지, 타락한 지성, 타락한 이성. 그렇죠. 타락한 인간이 자신을 절대로 경쟁시킬 수 없음을 말한다. 타락했는데 무슨 자신을 경쟁시켜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것, 구원에 관련된 것, 죄와 관련된 것에 무관심하고 싫어한다. 예. 이 지성, 의지, 이성이 이제 종합 세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향하거나 의지겠죠. 구원에 관련된 것, 무관심하겠죠. 예. 이거는 타락한 지성이죠. 이거는 타락한 지성이죠. 이것은 의지지요. 바라지도 않지요. 이성이죠. 그래서 자유의지, 지성, 이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자신을 중생회심을 절대 시킬 수 없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어두움이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거는 중요한 여러분 표현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할 때 어두움이라는 인간 타락성을 말하는 타락한 인간을 말합니다. 빛이신 말씀이 타락한 인류에게 전해져도 알 수 없다. 이사야 선지자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점,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뿌리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야.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 진리의 빛을 원치 않고 그것 없이 어둠 속에 걷는 것은 시각장애자가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우리가 요한 1서 1장에서 이 말씀이 참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 떠올린다고 저는 봅니다. 타락 후의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자신의 자녀를 위해 명시한다. 여기서 어두움은 불순종의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죠. 타락 후의 상태를 말합니다. 더욱이 부패한 잔재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미신화, 왜 이것이 파악은 되죠. 왜냐하면 이성이 있으니까 옳고 그름을 알아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된다고 자기가 지성으로 모여진 정보를 가지고 추론을 해내요. 근데 의지가 그것을 방향을 틀지 않아요. 가자. 말은 해요. 그게 옳다는 것도 알아요. 왜? 이성이 있으니까요. 겨우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 부패에 있지만 자신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인식하더라도요. 센스는 하죠. 그러나 어떤 분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관심 안 가져요. 인간은 동물처럼 어두운 동굴에 있는, 이거는 이제 그 플라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베이컨도 이 말을 하는 거죠. 스크린이나 TV를 보며 자신을 토양하여 연극 영화에 등장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 대리만족입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를 정죄하면 안 되죠. TV도 정죄해서는 안 되죠. 네. 그 안에서 방영되어지는 정말 좋은 내용들도 있죠. 하지만 그 연속극과 같은 코미디언들이 말장난하는 거, 그러한 것에 자기가 투영시키잖아요. 욥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한다. 내 의의를 옷으로 삼고 있었다. 자신의 정의는 그것과 같다. 그래서 나의 의의를 옷으로 삼고 나의 정의는 그것과 모자와 같았다. 사실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근데 그 내려놓는 한꺼번에는 어렵고요. 이 말은 우리의 견인을 통하여 하나하나씩 내려놔야 돼. 그렇다고 해서 영생이 끝난 건가요? 아니죠. 영생은 여전히 영생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니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완성, 미완성이 완성돼 이런 개념도 아니고 나에게 미완성인 거죠.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완성이고 현재시기 때문에 확립되어 있는 것이죠.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 6을 우리가 공부하고요. 페이지로 한번 잠깐 내려가 볼까요? 몇 페이지인가? 예, 238페이지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여기부터 238페이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습, 복습 잊지 마시고 남은 시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